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닥치는 어떤 재난, 환난, 역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부터 21절이고, 그러면서 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미워하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오늘 우리에게 18, 1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도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때문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선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악으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베드로나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별로 두렵지 않고,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칭찬도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악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사도 요한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보혜사를 알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과 제자들의 차이는 뭐냐면 제자들은 성령을 이제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속에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예수님 미워하고 박해한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를 나타내는 존재는 딱 두 가지예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돼서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서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유일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세상에서 내 지위, 세상에서 내 명성, 세상에서 나의 어떤 영향력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사랑받는 자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 속에 그냥 내버려 두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서 택해서 구원해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악한 무리 가운데 있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모든 환난 우리에게 당하는 것 우리가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이 중보적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개인주의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내가 남 때문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차치하고라도 조그마한 고난, 어려움, 힘든 일, 자기를 희생하는 일 이런 것 하지 않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쓸데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방해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아니다 그래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예외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 자신을 돌이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세상에서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이름도 세상에서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의 모든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삶, 이것은 그가 세상에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에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너희는 박해를 받는다.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요, 많이 등장하는, 특히 18, 19절에 등장하는 세상, 이 세상은 뭐냐? 우리가 세상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건설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공동체를 반대하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새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삶,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그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슬쩍 다녔다 발 좀 들여놓고 그러면서 예수 안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점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박해가 와요. 고난이 와요. 힘들어요. 그걸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19절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를 나를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하는 그 자체는 기독교인의 삶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4절 후반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러다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 웃기는 소리잖아요.
내가 세상과 버타는 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자체가 가당치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니까 너도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뭐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과 버터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냐? 세상과 긴장관계, 세상과 갈등관계, 세상과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는 많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희들 말 듣겠냐?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모습은 가야바의 집에서 그 여종 앞에서 벌벌 떨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내가 속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가 나타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는 고난, 박해, 환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 그 이유는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더욱 적개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세상 속에서 그들만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그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우리를 더더욱 미워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0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여기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바로 위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 대해서 나의 친구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15절에 이런 말씀들이 등장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20절에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요, 예수님의 고난만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미워해도 예수님보다는 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고난,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그래서 우리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도 예수께서 당하신 것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겪는 그 고난과 환난은 내가 겪는 것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게 또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그는 너희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은 예수의 제자도 박해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그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의 생활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뒤에 나오는 20절에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두 가지예요. 나를 박해하면 너희도 박해하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그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살면 그 사람들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뭘 전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한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또 너희들이 하는 그 말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건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이 구약시대 때 메시아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의 말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제자들이, 그 예언자가 와서 하는 말, 아무리 좋은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내가 전도의 능력, 스킬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믿음,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사람들도 우리 말을 믿지 않고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박해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 고난, 환난, 역경, 박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기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15절, 18절부터 21절까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떠나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세상이 우리를 기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소위 가짜 신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로 인도되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